기도하여 라는 말씀도 그에 반해서 3번 나옵니다.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눈을 열게 한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열다라는 제목인데, 이 열왕기 전체는 왕의 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시대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원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통치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궤의 말씀이 전쟁 시기에는, 광야의 전쟁 시대에는 장막에 계셨고,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하실 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언약의 궤가 시온자에게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그룹 사이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으로 명령하신 그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성전을, 말씀의 궤가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소서, 그리고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들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봉헌식 때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 교회에 있는 십계명에 의한 통치, 율법에 의한 통치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두 가지, 이 성전의 기능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되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왕들은 세속화되고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아예 율법 자체가, 두루마기 자체가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청소하다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사라진 그러한 왕의 시대를 기록하면서,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기도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들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나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주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겠고 그것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모형이 그 실체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왕들의 불순종과 부패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세상 왕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성전을 세웠고 성전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고 그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 모형인 실체인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열왕기 왕들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들의 죄가 완연함으로 그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나이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900년, 800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함으로 결국 세상이 악해져서 그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그 왕의 시대를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열왕기는 쓰여졌고 이 열왕기는 언제 읽었냐면 포로기 때 읽은 책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을 주었지만 사람의 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학계의 1장에 보면 너희가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나무라도 성전을 지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을 금과 은으로 지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중단된 시기에 너희들이 얼마나 물론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정하는 성소는 화려한 성소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 너희들이 나중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금과 은의 제단으로 만들지 말고 돌을 쪼개서 있는 돌 그대로 사용하되 돌을 쪼개지 마라 라고 다듬거나 쪼개지 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왕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는데 그 불순종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출애굽기 때 이적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동풍에 또 그 바닷물이 뻘밭이 다 마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에 그 강이 건너지고 또 10개의 재앙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적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보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400년이나 그 애굽 생활에 이미 인이 박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려고 하면은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뭐가 많았습니까? 이적이 많았습니다. 열왕기 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굉장한 이적이 약 8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사역하는데 그 80년 동안 굉장한 많은 총 다 하면 뭐 30개 이상이 되는 이적을 두 사람이 행한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가 22장과 27장으로 되어 있어 47장 25장으로 되어 있어서 총 47장인데 19개 3분의 1 이상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적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에덴의 회복,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아야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불순종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뭡니까? 탐욕입니다. 원망과 탐욕은 세상에 젖어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전쟁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그 평화의 시대 때 전쟁이었고 많은 사람이 많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데 이 열왕기에 엘리사와 엘리야라는 이 두 선지자 시대 때 19장이나 할애해 가면서 많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왕들이 세속적이 되었다, 세속적이 되지 않았다.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면 세속적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적을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적이 가장 많은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환한 빛 사이로 그 세 분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이 세 분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함께 살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비사어구라도 어떤 아름다운 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 이 열왕 시대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심판관인 재판관인 사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이 열왕기 시대는 누가 타락해 버렸습니까? 왕인 그들의 백성 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뭘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 성전에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말씀의 계시와 뭘로 통치하십니까? 기도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상황을 개인 상황을 또한
단체 하나하나를, 국가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 열왕기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적이 국가를 위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기적은 국가를 위한, 국가를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또한 선지 제자들의 들호박죽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것을, 독을 제거해 주는 것은 선지자의 단체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부인, 그 남편이 죽고 그 부인이 어렵게 살 때 그 종지기를 갖다가 다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 개개인의 사정,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통치하신다? 개개인 통치하신다, 통치하시지 않는다.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이 열왕기에 기적이 나올 때, 아, 이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큰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거는 그 큰 역사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도끼가 빠진 것도 건져주시고,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단체에게도 행하시고, 단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 열왕기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에요. 열왕기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그들이 뭐 하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기적을 베풀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세속적인 그들을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에게도. 아, 열왕기에 이 이적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때로는 아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재판함으로, 심판함으로, 이방 국가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성전에 말씀과 기도를 버림으로 그들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적을 베푸신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19장에 걸쳐서 이적을 베푸신 내용이, 오늘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그들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적을 베풉니다. 오늘 6장과 7장은 아람과의 전투가, 이때는 누가 제일 셌냐면 아람이 제일 센 때입니다. 이게 베나다 1세 때 아람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신흥 국가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디글랏 발라셀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가 가장 강할 때인데, 이 디글랏 발라셀에 의해서 이 르신, 이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시기가 아합 시대에서 예후로 바뀌고, 예후의 왕이 5명이고 와합 그 가문의 왕이 4명입니다. 오므리, 아합, 여호람, 여호아스. 그 다음에 예후는 여호아스, 여호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5 왕이 존재하는데 이 아합 왕 때 왕부터 아하방, 아하시아, 요호람, 예후, 요아스까지 요아스 때 이 13장에 가면 요아스가 왕일 때 이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17장 아합 때 이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무려 왕 몇 명의 왕을 거치냐면 아합, 아하스, 요호람, 그 다음에 예후, 요아스 6명의 왕을 거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8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아람과의 전투가 굉장히 여기서 지금 이 사역 중에 나오는 것은 다 블레셋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람입니다. 그때 아람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이 아하스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 때 그때 여로보암을 넘어가서 스가랴, 베가, 샬롬 이 나올 때는 아수르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때까지는 전부 다 아람이 최고의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아합이 죽습니다. 그게 아합이 죽는 게 이 열왕기 상의 끝입니다. 22장에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 다음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여호람 시대 때 일어난 이 배경입니다. 아합 시대 때 또 아람과의 3차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결국 그 아람 왕을 죽이고 그 아람을 완전히 패망시켜야 되는데 아합이 그 아람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람 왕을 죽여야 했던 그 베나닷을 죽여야 했던 그 죽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까? 아합에게 돌아갔다. 아합이 왜 아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냥 자기가 용서했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용서해줘.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아람 장군 누굽니까? 나하만이 나옵니다. 나하만 치료를 이 5장에서 해줍니다. 아람과의 3번의 전쟁이 있었고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랍의 3번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230명의 청년과 7,000명의 병사로 그 아람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합이 아람 왕이 우리하고 친교를 맺자라고 하니까 아 형제여 그리고 살려줘. 그러므로 아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은 아주 그 베나닷 그 시대 때 이 세계를 제패한 아람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나하만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하만 장군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감동 받을 만 합니까? 감동 받지 않을 만 합니까?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과 옷과 많은 뇌물을 가져와서 나를 살려줬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엘리야에게 주라고 그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나하만 장군에게 뇌물을 싸서 보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뇌물은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람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다시 쳐들어온 내용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6장에 5장에서 아람을 살려줬는데 왜 6장에서 다시 아람이 쳐들어왔다 라고 말하고, 또 7장에서도 이후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눈은 떠서 그들의 눈이 뭘 보고 있습니까? 탐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보인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탐욕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탐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 땅을 경작하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눈이 떠졌어. 무슨 눈이 떠졌습니까? 돈의 눈이 떠졌어요. 돈에. 탐욕의 눈이 떠져서 탐욕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대적은 항상 그 탐욕의 눈을 질타하는 누가 대적입니까? 하나님이 대적. 탐욕의 눈이 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의 탐욕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는 늘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징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대적일 수밖에. 그들은 무슨 눈을 뜨고 있으니까? 탐욕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싫다. 대신 하나님에게로 눈이 뜬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눈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뜨게 하는 사람은 탐욕의 눈이 감기겠습니까? 안 감기겠습니까? 탐욕의 눈이 감겨요. 탐욕의 눈을 여전히 뜨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있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아합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탐욕의 눈이 떠있게. 잘못됐습니다. 늘 그 사람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이 전투에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탄의 영이 씌인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미가야의 뺨을 때려가면서, 거짓 영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미가야는 당신들이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죠. 이 아람 군대에 나하만이 치료를 되었고, 또한 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쳐들어왔다. 대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다. 저 왕만 넘어가면 아람의 연합군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대적의 나라로 만들려고.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결국은 이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 아람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까? 디글랏빌라셀에 의한 아수르의 디글랏빌라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르신이 제거됨으로 아람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바사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알렉산더는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로마도 세상의 제국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서가 열왕기서. 왕은 필요치 않다. 왕은 결국 뭐 한다? 자기의 탐욕의 눈에 멀어서 하나님을 물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이방의 왕을 선택해서 열방의 왕이신 그 하나님, 이사야 보면 23장에서부터 23장에서 27장까지가 열방을 항안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아. 오히려 이방의 하나님,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먼저 찾게 되는. 그리고 28장부터 33장까지가 그런 이스라엘 화 있을진저 6개의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은 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에덴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던 삶을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합니까?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대적들이 눈 떠서 대적들이 더 많아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더 적어요. 소수다. 그 소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17장 4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이기고 지고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힘세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아람의 사건. 이 아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 끊임없이 아람은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또 배려해서 군대 장관도 살려주지만 그들은 돌아서면 다시 공격한다 안 한다. 틈만 나오고. 8절 합니다. 8절.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친다 하였더라. 8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24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두 번째 아람이 첫 번째 8절에서 첫 번째 공격을 했고 두 번째 공격을 6장 24절에서 또 공격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절까지입니까? 23절까지입니다. 아람이 23절에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네.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요. 이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아만을 고쳐줬고 아람이 공격했고 아람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2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지켜주지만 하나님이 좀 더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안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고생을 시켜요.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그냥 다 지켜줍니다. 근데 이때는 24절 이후에 보면 두 여자가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가서 그 아들을 잡아먹으러 갔더니 그 아들을 숨겼다 안 숨겼다? 숨겨버렸다. 하나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안 했습니까? 고통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람을 보낼 때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려워 말라. 야 상한 두려워 마라. 저들의 병거와 말보다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불병거와 불말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말한 거죠. 열왕기서는 뭘 보라고 지금 포로기 때 있는 그들에게 뭘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도록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을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이게 뭐야 이거는 지켜주고 그 다음번에 왜 안 지켜줘? 왜 안 지켜줬겠습니까? 눈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탐욕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계시한 것처럼 그 말씀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하니까 함께 가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신내산과 언약궤는 다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키자. 베나다시. 그래가지고 사람을 기습부대, 특공부대, 요즘 말로 하면 이 아람의 강철부대, 기습부대를 보내가지고 매복을 서서 죽이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왕이시여 지금 어느 지점에 저들의 강철부대가 왔으니까
가서 역으로 치소서. 별 몇 번을 수없이 공격을 하면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려. 엘리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알겠습니까? 아람에 아무리 그들이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꼬셔도 엘리사는 그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꿍꿍이라 아람의 꿍꿍이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엘리사에게 알려줬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기적도 어떻게 그렇게 몇 번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다 알아버려. 그리고 아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어떻게 매복할 때마다 진을 칠 때,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매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쟁할 때 메인 전쟁으로 진을 쳤다는 게 아니라 매복을 했을 때마다 이들이 갔다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 알게 됐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만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꿍꿍이를 다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흰 손을 내밀어도 그 손에 늑대의 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 압니다. 그래? 그놈을 죽여야 되겠네. 또 강철부대,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놈이 어디 있대? 도단이라는 데 있어. 도단은 사마리아하고 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건네줬던 양치는 그 도단입니다. 세겜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초지가 있는 그 도단,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싹 왔어요. 특수부대가 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도단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몇천 명, 한 3천 명에 대한 아주 고도로 왕의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제자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와 동행하는 엘리사에게 수종 드는 그런 자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침략자를 다 보게 돼요. 막 불 경보가 싹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엘리사에게 주여 주인님, 지금 아람의 특수부대가 와서 우리를 불병거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단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다같이 한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탐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에 찬 자들이니까, 돈독이 오른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에 탄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뭐 하는 자입니까? 안식하는 자. 오늘 성전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람이 공격하고 한 번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6장 2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을 시킨다.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똥 한 갑에 5세겔이면 미가의 집에서 10세겔 1년의 봉급으로 10세겔을 줬으니까 이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5세겔이 한 달 봉급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 요즘으로 치면 400 정도. 비둘기똥 한 갑에 400만 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비둘기똥은 안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그 시대. 그럴 때 왕이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자는 소리를 듣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엘리사 얘를 가만두지 않을게. 내 엘리사를 내가 죽이고 벌 주겠다. 엘리사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자기 탓이. 자기가 탐욕에 눕고 자기가 말씀이 1도 없는 왕으로 존재하면서 나라가 하나님이 왕에게 돌아오도록 했던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이 36장 24절 이후는 엘리사 탓으로 돌려. 내가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곡물 7.2kg에 1세겔에 살 수 있다. 비둘기 똥도 5세겔 주고 사야 되는데 밀가루 한 포를 1세겔에 살 수 있다. 1세겔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1세겔에 살 수 있다니까 옆에 군대 장관이 있다가 허허허 별 것 같지 않는 소리를 하네. 너는 내일 그것을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고 그 장군은 성문에서 발표 죽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들이 다시 모든 군수품을 들고 오므로 가격이 다시 온상복귀는 되지 않았지만 엘리야 말대로 기적을 베푸셨다. 살려주시긴 했지만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왕이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 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초점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도록 포로기 때 이 열왕기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채찍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통째로 그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걸 보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보고 베나답도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이 정말 위대하구나.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라는 건 예배드렸다라는, 엘리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 두 가지 방법,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 제자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제자가 그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나단의 그 특수부대가 도단을 불병거로 진을 쳤는데 갑자기 그들이 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엘리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안내해 줄게. 따라와. 그리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19km입니다. 그리고 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딱 뜨게 해줍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다 포위하고 눈을 딱 뜨게 해줍니다. 왕이 신났겠습니까?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신나. 왕이 신났어요. 엘리사에게 쟤들 그냥 다 쳐 죽이자. 쟤들 다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쟤들을 다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쳐 죽이려고 그들을 속여서 데려왔겠습니까? 쳐 죽이지 말라. 그들에게 뭘 주라? 떡과 먹을 것을 주라. 로마서 12장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12장은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산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그들을 뭐하도록 지금 먹이는 겁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서 다시 대덕질하라고 잘 먹인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도록 잘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쌓아놓고 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약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지만 이 신약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유보하고 있다. 긍휼히 유보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었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와,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럴 때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아니 7장 말고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부대가 다시는 뭐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어요. 이게 아람과의 마지막 전투가 오죠. 마지막 전투. 근데 그 뒤에 배치하고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역사적으로는 이 아람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아람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치지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이들이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으므로
이스라엘의 베가와 르신이 남유다 아수르가 쉬는 국가에서 디글렛 빌라셋이 커짐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저들에게 대적하려고 했지만 이 유다가 싫다 하니까 그 르신과 함께 그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 아람의 르신은 빌라셋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바사에게도 알렉산더에게도 로마에게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제국의 탐욕의 눈이 뜬 그 탐욕 때문에 결국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탐욕의 눈 멀어서 그 강자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붙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붙어있는 로마 제국에 붙어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신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붙어서 살지 말아라. 세상에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세고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높으니 너희가 지혜 있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자 선비자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말이 많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까지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뭘 보는 눈이 열렸습니까?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속적이다라는 의미, 우리가 탐욕의 눈을 하나님의 눈이 감겼다, 탐욕의 눈이 떴다. 하나님의 이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이 떠서 그냥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왜? 그냥 잠만 눈만 뜨면 탐욕의 눈이 자기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2명 중에는 그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도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줬다? 성경을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풀어집니까? 말씀이 계시가 풀어진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다. 계시를 듣게 된다. 탐욕의 눈이 벌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그러기 쉽다. 아,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는 뭐가 살아나니까 세상에 탐욕의 눈이 살아나고 음행의 눈이 살아나고 송사의 눈이 살아나고 권력의 눈이 살아나고 돈의 눈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 안식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우리가 성전, 참 성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